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옷과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자체가 큰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맡겨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삶의 걸음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 위에도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게 하시고 작은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감사가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이 되어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 속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보호는 드리는 손길에는 순종과 헌신의 기쁨을 더하시고 형편과 사정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으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소원과 필요를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 주일학교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학업과 관계의 무게에 짓눌릴 때에도 주님이 가장 든든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구원되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6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군선교 주일입니다. 위임 목사께서는 청소년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영화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회 형식으로 오전 6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시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오늘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온라인 목적 봉헌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입금 시 성명 구역 다음 쌀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은퇴건 사이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구역장 성경 공부가,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가 각각 종강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데바레카 성경 통독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25일 목요일 오후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7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보 10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이호진 장로, 김경미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 노순식 공로 안수집사 6주기를 추모하며 노한규 안수집사, 김효숙 집사께서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위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영화부에서 순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진 몇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열리몰 리모델링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체 교구 모임에서 고영원 선교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로 드렸는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리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청소년 주일학교 찬양 집회 또는 강연 그리고 소그룹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선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진상엽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조태경 장로님,
별세하셔서 16일 칠곡교회 묘지에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란 자신의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일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곧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요즘 무슨 시즌이죠? 한창 월드컵의 시즌이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무슨 소식이 가장 뜨겁습니까? 주식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야기 또 맛있는 식당 이야기 등 이처럼 이야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에 시간 갈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 곧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네, 월드컵과 주식 이야기에서는 웃으셨는데 벌써 지루해지시는 이 느낌이 무엇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성경 속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우리와 동떨어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책망이나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지를 않기를 또 앞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연동의 가족들이 함께 써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서는 호세아를 앞선 왕 베가를 반역하여 그 자리에 오른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호세아를 아주 감칠맛 나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특별한 것은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악의 행렬이었지만 호세아만큼은 그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유일하게 조금은 긍정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가 악을 아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호세아도 악을 행했지만 이전 왕들보다는 조금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전혀 소망이 없었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호세아만큼은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왕에게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세아 역시 그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대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애국과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어 조공을 바치고 또 뒤로는 애굽의 사신을 보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다른 왕들과는 조금이나마 차이가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을 찾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해 보이지는 않았겠습니까?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지켜보시고 호세아에게 주었던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 삶이 잘 될 것 같아요 라면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주 한 번만 빠질게요. 아니면 한 달만 빠질게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슬그머니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써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곧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또 애국과 손을 잡아 위기를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고 또 써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조금 덜 악을 행한 사람으로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당시 요새와도 같았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왕에게 포위된 지 3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성이 단 3년 만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처음 영상을 드렸던 때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지키고 살고자 했건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그리고 한 사람이 신앙이 무너질 때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지는 1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무너짐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본래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백성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광야에서의 은혜를 다 새카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혹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으신 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속으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잊고도 어떻게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농아를 다녀오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네.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저의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는 거죠. 네, 저는 남들보다 2배 빠르게 탑니다. 네. 어쩌면 저의 이미지가 시골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너무 웃으지 마시고요. 네.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라는 참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서울 생활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역에서 제 코가 베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그 서울 생활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서울 생활도 익숙해지고 제가 벌써 7년차 서울 신임입니다. 그리고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자 지금 마음과 이전의 마음이 같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은 그때보다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있냐 물으신다면 역시 망설여집니다. 제가 가끔은 저 좀 변질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으로 반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타락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니니 오해의 눈길을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제가 맡았던 유년부 친구들 영혼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설렜습니다. 지금 무엇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하는지, 또 그때 제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는데 과연 지금은 어떤지, 또 그때는 당시 월세 15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교회까지 2시간 왕복해도 기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에 가까운 곳에 사택에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제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머리로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씩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만 잘하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모습,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또 청년 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다짐, 그리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붙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빈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10계명 1계명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럴까요? 본문의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산당을 세우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상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들을 어기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한 대답은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고 당신 마음속에서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인정, 명성,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 재정적인 이득 등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의 자리보다 점을 보러 가거나 굿을 하러 가신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1계명을 잘 지키고 있고 삶의 자리에 산당, 목상이나 아세라상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시각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게 꼭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둑한 통장, 또 상한가를 치는 주식,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부동산,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편리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솔직한 심정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똑같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면 가질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이 더 마르게 될 것입니다. 비단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명성,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과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산당이자 또 목상이자 아세라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힘과 돈, 명예와 성공,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세상에서 붙들고 싶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아집니다. 은혜를 잊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운 다음에는 13절과 14절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주옥과 같은 설교들이 막 쏟아집니다. 심지어 고인이 되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까지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본별로 또 심지어 두꺼운 주석들을 책장에 꽂아 놓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전하느냐, 어떤 본문을 읽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오늘 오한빈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보자 입맛에 맞으면 듣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과 통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고개를 숙이거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소가 목이 뻣뻣하면 농부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듯이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결국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오래된 관계가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연동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하면서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마치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정작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섬기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 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이 곧은 자리에 서지 않고 목을 속여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써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목이 곧은 목을 한번 숙여보고 또 굳었던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들려줘도 그래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먼저 무릎을 꿇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그 이야기가 다시는 쓰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꽃피워 연동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학교와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연동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바람이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아갈 때 우리가 잊었던 은혜, 또 마음 가운데 세운 우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함을 먼저 회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잊고 살았던 모습들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 다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살아보고 나아가고 나오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웅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기 간절히 소원하기 원하오니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에 세운 우상들을 이 시간 끊어내려 주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곧았던 목을 말씀 앞에 숙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잊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곧은 우리의 목을 숙여 섬기게 하시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마음의 우상을 끌어내린 그 빈자리에 새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새롭게 써 내려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의 자리와 또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장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